법계 시리즈 20회 윤회 죽음 이후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도입부 동료의 죽음. 기원정사에 가을이 왔습니다. 수보리는 65세였습니다. 출가한 지 3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 오랜 동료 비구가 병이 깊어졌습니다. 함께 출가한 사람이었습니다. 35년을 같은 법당에서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탁발을 함께 나갔고 같은 법문을 들었고 새벽 예불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 동료가 자리에 눕고 일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수보리는 매일 곁에 앉았습니다. 탁발 나갈 때 늘 앞서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양 때 제일 먼저 잘 먹겠습니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보리는 그 곁에 앉으면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료가 수보리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보리 스님,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35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수보리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보리는 동료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기 전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법당 안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수보리가 삼배를 올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35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동료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의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윤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윤회합니까? 저도 언젠가 죽습니다. 동료도 곧 죽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35년을 수행했는데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보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35년을 수행해도 죽음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도 법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수보리여, 그대가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타고 있는 촛불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촛불을 보십시오. 수보리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고요히 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옆에 있던 새 초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은 초였습니다. 그리고 타고 있는 촛불의 불꽃을 새 초의 심지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불꽃이 새 초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제 두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보리여, 저 새 초의 불꽃은 첫 번째 초의 불꽃과 같은 불꽃입니까? 다른 불꽃입니까? 수보리가 두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습니다.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불꽃이 새 초로 건너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불꽃이 그대로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불꽃의 열과 빛이 새 심지에 닿아 새로운 불꽃을 일으킨 것입니다. 같은 불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수보리는 두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초에서 두 번째 초로 불꽃이 건너갔습니다. 첫 번째 불꽃이 그대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불꽃은 첫 번째 불꽃이 없었다면 없었을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죽은 후에
영혼이라는 것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이 고정된 실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무엇을 배웠습니다. 고정된 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통째로 이동하겠습니까? 첫 번째 촛불에 고정된 불꽃의 실체가 없듯이 나에게도 고정된 영혼의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있습니다. 촛불에서 촛불로 이어지는 불꽃처럼 의식은 이어집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정된 영혼이 없다면 무엇이 윤회합니까? 무엇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지난번에 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씨앗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예, 세존이시여. 내가 뿌린 씨앗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이 윤회합니다. 고정된 영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생에서 심은 씨앗들이 다음 생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의 불꽃이 다음 초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이 생의 업이 다음 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탐욕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탐욕이 익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비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자비가 자연스러운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윤회의 구조입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지금 선하게 사는 것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이 생에서 심는 씨앗이 다음 생의 토양이 됩니다. 하지만 수보리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타고 있는 두 촛불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촛불이 계속 다음 초로 이어진다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수보리가 생각했습니다. 초가 있는 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가 있는 한 불꽃은 계속 이어집니다. 업이 있는 한 윤회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윤회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보리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업의 씨앗을 더 이상 심지 않으면 됩니까? 집착을 내려놓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집착이 씨앗을 심게 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들이 씨앗을 심는 손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씨앗을 심지 않게 됩니다. 업이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그 생에서 윤회가 끝납니다. 이것을 열반이라 합니다. 초가 다 타서 꺼지는 것입니다. 다음 초로 불꽃이 옮겨붙지 않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반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소멸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촛불이 꺼지면 불꽃이 어디로 갑니까? 수보리가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꽃이라는 형태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수보리는 그 질문에 오래 침묵했습니다. 불꽃이 꺼져도 그것이 태웠던 열기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꽃의 형태만 사라졌습니다. 형태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보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꺼지면 불꽃이 어디로 가는가?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형태가 사라지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수행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름 안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35년 수행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사흘 후 동료 비구가 위독해졌습니다. 수보리는 동료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동료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수보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35년 동안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씨앗, 수행의 씨앗, 선한 씨앗들, 그 씨앗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촛불처럼 이어집니다. 그대의 불꽃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불꽃을 밝힐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놓아 주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법계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그대는 법계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흐르십시오. 강물처럼. 동료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수보리는 그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흘렀습니다. 35년을 함께 했습니다. 같은 바루를 들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법문을 들으며 같은 곳에서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픔 속에 이상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씨앗이 다른 곳에서 자랄 것입니다. 불꽃이 다른 심지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수보리는 합장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도반이여. 그대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그대의 불꽃이 밝게 타오르기를. 그날 저녁 수보리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도반이 떠났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촛불처럼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슬픔도 법계의 일부입니다. 그리움도 법계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보리여, 그대도 이제 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불꽃을 태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것이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다는 알림입니다. 죽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대가 오늘 도반의 손을 잡아줬듯이. 수보리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회를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윤회를 믿고 안 믿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윤회가 있든 없든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은 이 생 안에서도 자랍니다. 지금 심는 분노의 씨앗이 지금 내 삶을 분노로 채웁니다. 지금 심는 자비의 씨앗이 지금 내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다음 생이 있든 없든 지금 이 순간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의 한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죽음은 그 질문을 당겨옵니다. 오늘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보리가 35년 만에 도달한 자리였습니다. 수보리는 그날 밤 법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불꽃은 언젠가 꺼집니다. 하지만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따뜻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형태는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수보리는 촛불에게 합장했습니다. 도반이여, 그대의 불꽃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서 타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보리는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동료가 늘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그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35년의 수행이 거기 있었습니다.
35년의 새벽 예불이 거기 배어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눈을 감고 숨을 느꼈습니다. 이 숨도 이어지고 있구나. 도반의 숨이 법계로 돌아갔고 법계는 지금 내 숨 안에도 있구나. 이어져 있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까? 그 불꽃이 지금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불꽃이 꺼지기 전에 무언가를 밝히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중도를 다룹니다. 왜 알면서도 반복합니까? 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합니까? 수보리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법계 시리즈 윤회. 죽음 이후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